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앞에 있는 요 사진들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 아닙니다. 정말 서로 좋아서 얼싸안고 어깨동무하고 어리지만 어린 친구들 하는 거를 또 궁금해서 같이 지켜보고 내일 사진 찍을 때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또 많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기까지 위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는 이 최백호라고 하는 가수의 낭만에 대하여,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설교 때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드려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부르면서 노래가 끝나는 겁니다. 아시죠? 대답이 별로. 이 노래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우리 꼰대 아저씨들이 부르는 추억팔이 딴따라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 노래가 좋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디지털, 또 인터넷, 유튜브, 메타버스 등등의 4차 산업 문명 그 이상의 문명 속에서 적어도 제게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우리가 인간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낭만, 로맨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저를 꼰대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면서 낭만과 로맨스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래도 저는 제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 있었던 그 모습들, 그 낭만과 로맨스가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대들 모이면 앉자마자 스마트폰 보고요, PC방 가서 함께 놉니다. 같이 놀자고 하면서 서로 떨어져서 자기 컴퓨터만 보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문자로 이별 통보하고요, 카톡으로 연애 편지 보내고, 저는 이런 게 별로 이렇게 낭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꼰대인가요, 제가? 그래도 연애를 한다고 하면 손편지 쓰는 그런 낭만 있어야 될 것 같고, 제 예전에는 편지지에 향수도 이렇게 뿌려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편지 쓰고 계속해서 우체통 바라보면서 언제 답장 오나 그렇게 기다렸던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선배 하나가,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그 빨간 우체통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첫사랑한테 정말 마음을 다 잡고 연애 편지, 첫 번째 편지를 써서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는데 집에 갔다가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빼러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그 편지를 빼려고 그 우체통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우체부 아저씨가 와서 그 편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 우체부 아저씨가, 내 평생 편지 더 보내달라고 주는 사람은 있어도 넣은 편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욕먹으면서 다시 그 편지 받고 끝내는 첫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선배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지금 목사가 되셨고요, 일산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매번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 첫 번째 제가 쓰는 편지에 별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이후로 서로 잘 돼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별 하나를 그린 걸 생각하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2개 별을 그렸습니다. 닭살 돋지요? 세 번째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별, 네 번째 별, 나중엔 은하수도 그리고요. 그러다가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몇 번째 별까지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연애하는 낭만과 로맨스의 아쉬운 점이 손편지를 보내니까 그 전에 내가 무슨 글을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막 시도 쓰고 좋은 명언도 거기다 쓰는데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시가 있습니다.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내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린 그 원을 뺀 만큼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당신이 나를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도 너는 내 마음 어딘가가 좋아서 머물러 있는 거니 머물다 내 한 부분이 되었구나. 막 닭살이 막 돋죠. 지금. 원태현이라고 하는 제 시대 때 20대 시인이 이 시집을 내서 다른 작가들이나 학문적인 분들은 아무도 이 시를 보지 않고요, 청소년들 10대 때 연애 편지를 잘 쓰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친구들이 이 시집을 사서 정말 그것이 헐터록 보면서 베껴 쓰고 보면서 베껴 썼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들을 편지에 쓰고 그 편지를 받는 친구들이 좋아해서, 그래서 그 연애를 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낭만과 로맨스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닭살 돋는 것 같은 그런 시집 그 식구들을 써가면서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을 때 서로 그런 그 가운데 감정을 느끼고 낭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니 그 안에 닭살은 돋고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서로에게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 때도 경쟁이 심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퍽퍽했고요, 답답한 하루하루의 인생이 계속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인간미가 점점점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시들은 물론 닭살 돋을 정도로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는 내용들이지만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그 편지를 쓰던 친구들도 편지를 쓴 친구, 편지를 받은 친구 모두에게 위로와 치유를 줬던 그런 때가 있었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격동의 시대를 겪으셨던 분들, 일제시대, 6.25를, 보릿고개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겪으셨지만 참 희한하게도요, 이 중에도 계실 겁니다. 1950년대에서 53년까지 태어나신 분 계시죠? 전쟁통에도요 사랑을 하셨다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삶이 퍽퍽해도요 낭만과 로맨스가 우리의 삶에 있었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전쟁 속에서도요 서로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낭만, 이해, 공감, 나눔과 희생 등등 그것을 나누는 곳에는요 항상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로도 그런 공감과 사랑이 증거되는, 어제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천국 소망을 가졌던 한 사람의 강도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의 초점은요, 어떤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관심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그들의 전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있는 자, 신앙이 있는 자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지만 시험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들, 영적인 번아웃이 되어서 더 이상 사역의 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도 감흥이 없고요. 말씀을 읽어도 예전에 그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분들, 교회 생활을 잘해도 이만큼이고 못해도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쁨과 만족이 없는 분들, 예전에는 넘어지지 않았던 그 작은 유혹에도 시험을 받고 마음이 상해지고 상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이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따끔한 채찍과 훈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 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며 쓰러지고 방황하여 포기하고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려고 할 때 억지로 강제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신앙의 본연의 자리로 오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사야 말씀대로 기다리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고등부 사역하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대구 출신인데요, 그 신학교 오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서울에 오신 적이 없으셨던, 이 대구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이분이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고등부 교사들이 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역 못하겠다, 도저히 설교가 뭔지 못 알아듣겠다고, 목회 실력도 없다는 이유로 고등부 교사들이 투고를 했습니다. 당회에 이 전도사님 잘라달라고, 새로운 사역자 불러달라고. 그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수석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투고와 그 강력한 요청을 받고 이분이 깊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결정한 것은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옮겼습니다. 사역지를.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하러 막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청년들을, 나이 적은 청년은 젊었던 제가, 그리고 그분은 나이 많은 청년들을 맡아서 2명의 사역자가 청년부를 맡고 진행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너도나도 원성이 많았는데 그래도 청년부들이 마음이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사투리를 써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되어서 함께 3년 동안 사역하는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석 부목사님도 떠나시고 저도 또 그 전도사님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이 세 분이 다 담임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 컨퍼런스가 있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때 그 수석 부목사님이셨던 분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 고등부 전도사님, 저랑 같이 청년부 사역을 했던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아주 마음이 좋은 장로님도 이 전도사님은 안 될 것 같다고, 정말 모든 분이 포기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이 수석 부목사님이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보내야 되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지 않더랍니다. 본인은 사람에 대한 일이니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데 지금 12월 내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한 것이 청년부로 보내면 괜찮겠다, 일단 청년부로 보내자. 그래서 청년부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잘하고 함께 저희 새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정말 새 목사님이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수석 부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으셨길래 청년부로 보내셨습니까? 저는 참 그분이 좋았는데
그 결정이 너무나 신의 한 수와 같은 결정이셨는데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때 수석 부목사님이셨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응답이 없었어.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분이 청년부에서 3년 동안 사역하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건 기다려보라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기다리라고 하는 음성 가운데 사실 목회 회복이 있었고요. 지금 부산에서 아주 좋은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황도 하고요. 교회와 신앙에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은둔형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힘으로 이 자리로 끌고 오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며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때로는 이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 번아웃이 되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큼은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작은 건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위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돌아오는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늘 기억하며 이번 이 사순절, 고난주간 또한 부활주일을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구원을 베푸신 사람은 죄인이라고 나오지요. 죄인은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더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죠. 죄값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앞에서 얘기된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 약한 자들과는 다릅니다. 연약한 자는 지친 신앙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 번아웃돼 있는 자들이지요. 그들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 잘못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만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죄인된 우리가 위로와 구원을 받는 것은 심판과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귀한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건져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려줄게. 많이 힘들었지? 다시 돌아만 와. 그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죄인은요, 우리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구렁텅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이처럼 죄인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여전히 천국보다 지옥에 가까이 있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건짐을 받는 자,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위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자신의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오직 주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 격리된 자를 이야기하죠. 적어도 지금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안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주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또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이 있어서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 지옥에 더 가까이 있는 삶이 있는 그런 죄인과 같은 이들이 이곳에는 있을 수 있지만 원수와 같은 이들은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원수된 자를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그 원수로 같이 주님께 오히려 주님 앞에 싸우려고 하고 주님 앞에 대적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돌아서게 하셔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주님 앞에 오게 만드신 것,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과거의 원수였던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과 그 사랑과 위로를 우리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 라는 뜻에서 오늘 원수가 나온 것입니다. 헨리 라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이제 누군가에게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위로받은 위로자. 저와 여러분은요, 위로받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이유는요,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원수된 자들을, 죄인된 자들을 다시 끌어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을 그들에게 똑같이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위로가 우리에게만 머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또 이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시련 속에 있었던, 그리고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 세상에 죽기까지 위로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곳곳에 전하라는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또 다른 면으로 지금 이 시대로 다시 풀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땅끝까지 주의 위로를 전하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제는 죽기까지 위로하신 주님의 위로를 넘어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위로로 더욱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연동교회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오늘 말씀, 또 한 주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던 그 주님, 오직 주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